이제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나와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6절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예. 그래서 어,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는 그 이유는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 참여. 나의 동역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한다. 만나고 싶다. 예수인요. 왜? 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서는 이제 기도합니다. 바울 9절에 11절은 기도인데 뭘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 그 사랑, 너희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아는 그 지식과 총명은 그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통찰력. 통찰력. 뭔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본인이 느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지식과 또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 통찰력을 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단을 낼 수 있는 그 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 또 10절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이해를 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진실한 것은 이제 햇볕에 의해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햇볕이 강하죠. 햇볕이 쫙 비치면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어둠 속에 있던 것도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또 이해하고 또 진실하여 지극히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진실한 거. 이게 아주 진실하구나. 빛에 의해서 확 비추니까 이게 정말 진실이구나. 그렇게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허물 없이 어떤 손상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끄리낌 없이 뭐 조그마한 틈도 없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형제 중에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쫙 소문이 나니까 많은 형제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죠. 담대히 전했다. 그런 가운데 15절에 이제 투기와 분쟁이 일어났다. 투기와 분쟁. 그래서 뭘 이제 그 전하는 과정이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되냐. 또 선생님에게 해가 가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어쨌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일어났다는 거죠.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걸로 또 서로 니는 많이 모였냐, 니는 적게 모였냐, 뭐 이런 말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만 전하 착한 뜻으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사랑으로 했다. 16절에 그 때로는 그 다투었다는 거죠.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웠다. 그걸 이제 표현을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가면은 뭐 어찌되었든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좋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인도 이제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석방되는 날만을 기다리지만은 바울은 감옥 안에서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는 이제 머리를 앞으로 쭉 뽑아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렬했다. 바울의 소망도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 무슨 소망이 강렬한 겁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존귀하게 되는 주님만이 영광 받는 것. 내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도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죽는 것도 참 좋은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내가 뭐 죽으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까지도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다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금연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라. 하나가 되어라. 또 28절에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멸망하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또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뭐냐? 믿음과 고난입니다. 믿음과 고난. 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일하면서부터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고, 그리고 고난도 받는다는 거죠. 고난도 받는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을 때 뭐 조금 덜해서 죽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자기에 채운다. 남은 고난인 것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서 믿음, 예수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믿음이라.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너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너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고난도 받는다는 거죠. 고난도 받는다. 이걸 너희가 나에게서 받고 또 듣고 있다. 그래서 듣고 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고 또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내가 감옥에 안에 있지만은 그냥 뭐 이 감옥에서 밖에 석방되기 위해서 뭐 가석방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하고 저런 노력하고 뇌물 주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도 쓰고 찾아온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세우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사는 거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듣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어떤 고난이 오고 나처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줍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요. 동시에 고난도 온다는 것이. 고난도 온다. 뭐 인간관계 속에서 참아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으로 생각하면 돼요. 또 이해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예전에는 그냥 본능대로 그냥 툭툭 차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주께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견뎌야 돼, 인내해야 될 일이 많아져. 참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뻗어주고 내가 또 밀어줘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그렇게 살겠어요. 나도 섬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때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동시에 고난도 온다. 고난도 온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모든 것이 세속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이 결코 복이 아니죠. 결코 복이가. 자신의 삶 속에 내적으로 투쟁하는 것도 있어야죠. 투쟁하는. 세속적 욕망이 막 일어날 때 그걸 성령의 권능으로 눌러버리고 그것도 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난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성숙한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숙하게 좀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그걸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횟수가 더해 갈수록 뭐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항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좀 성숙해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